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건강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한 1년 반 정도 사역하고 나서 선교지로 떠났는데, 떠나고 나니까 세상 문물이 들어와서 그냥 교회가 엄청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보냈습니다. 우리 1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그런데 그거 보냈더니만은 더 악화됐어요. 더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계획 때문에 못 간다 했다가 다시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안 온다 그러면 왔네, 또 거짓말쟁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하니까 당신은 사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상처받고 사도 바울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지만은 그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일명 눈물의 편지, 일명 준엄한 편지, 준엄함이라는 것은 아주 엄하게 책망하면서 눈물 흘리는 편지입니다. 그것이 별명이 눈물의 편지, 준엄한 편지입니다. 전승되지 않아서 지금 존재는 하지 않습니다만 고린도 전서 후서 보면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보냈는데 교회가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다. 저 악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징계하자.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최고의 징계를 내렸는데 출교 처분입니다. 너희는 우리 교회 교인 아니다. 어쩌면 너는 구원 못 받았다. 하고는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징계받은 그분들이 회개를 했는 겁니다.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오늘 이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들을 용납해라, 용서해라. 그들이 회개했으니까 용서해라. 그게 오늘 뭐라 그러냐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악행한 사람입니다.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거예요. 나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나는 괜찮고 너희에게 근심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그가 회개했으니까 차라리 용서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교회는 어떻게 됐냐? 그리스도의 향기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권면과 징계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권면이 있고 징계가 있고 그게 건강한 교회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건강한 성도인 것입니다. 교회에는 권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권징하고 교회 권징하고는 틀립니다. 교회의 헌법과 권징은 성경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제가 헌법이라고 했는데 교회의 헌법은 세상 헌법하고 틀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헌법이고 권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권면하고 그 징계하느냐? 교회의 거룩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에 권징이 없다. 교회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사과 농사 지은 사람은 압니다. 사과밭에 사과들이 쫙 열리는데 아주 건실한 사과에 까만 점 하나가 있습니다. 탄저병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주인은
그 탄저병이 발생하면은 전 사과밭에 다 옮깁니다. 그리고 그거를 작은 거지만은 사과는 크지만은 따가지고 그냥 불태우든지 묻어버립니다. 저희는 적은 집에 사과밭이 있어서 가서 일하면서 그거를 본 사람이에요. 아깝지만은 그렇게 합니다. 교회의 특성은 뭔가? 거룩성이에요. 물론 거룩하지 않은 사람도 옵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성입니다. 그리고 보편성, 사도성, 통일성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사도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이 여기 섰을 적에 설교할 때에 성경을 읽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도성에 근거해서 설교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설교한다, 그게 이제 가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봐서 좀 이렇게 저렇게 설교한다, 그러면은 에스겔 3장에처럼 예레미야 20장에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올라올 때에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설교집 다 해놔놓고 항상 주석을 봅니다. 왜? 내가 받은 은혜로 했지만은 모든 설교자들의 통일성에, 사도성에 잘못될까 싶어 다 보는 겁니다. 구약의 스가랴 10장 8절입니다. 에스라가 2차 귀환을 가지고는 말씀 운동을 일으킵니다. 왜? 이방 여자들하고 자폰하고 성전은 회복했는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1차 회복은 스룹바벨입니다. 성전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2차 에스라 중심으로 또 돌아옵니다. 말씀 회복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거의 전체를 에스라가 편집 다 합니다. 구약 성경은 에스라 시대에 거의 39권이 편집이 되고 에스라가 그 말씀 가지고 모든 백성들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끊을 거 끊으라 했는데 안 끊어. 재산 몰수하고 쫓아내라 그럽니다. 징계입니다. 신약에 아나니아 삽비라 권징합니다. 그리고 마술사 시몬 징계해버립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그는 쫓아내라 그럽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5장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본부에서 제목이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용서받아야 된다. 전 크게 그날 앞에 앉아서 기대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징계와 회개는 없이 용서 쪽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릇이 커야 된다. 설교자의 권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날 설교자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가 설교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쉬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단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쫓아내라 했는데 핵심은 그건데 왜 넘어가셨는가? 저는 참 가슴 아프게 그 시간을 지냈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징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거룩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준엄하게 책망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에 책망이 없고 징계가 없습니다.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면도 하고 권고도 합니다. 저도 많이 권면도 하고 권고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중대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추방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게 지난주 고린도전서 5장 13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린도 교회가 늦게서 깨닫고 그들을 내쫓고 회개해서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징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징계의 목적은 징계 자체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징계는 징계의 자체의 목적이 아니고 그에게 유익하고 그가 깨닫고 돌아오면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영혼 구원을 위함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가 깨닫고 돌아오면은 영혼 구원 받지 않겠느냐? 십자가의 한강도처럼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더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않느냐? 우리가 그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절대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했으면은 내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구원 받는다고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방편되라고 그런 교리를 만들었습니까? 범죄자에게 회개하여 유익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권면해야 됩니다. 징계를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셔야 됩니다.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권면과 권고를 받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 그래요?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초대를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저는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느냐? 저는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단 놓고 이 말씀 붙들고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은 지금 오른손에 7뼈를 잡고 계시지요. 7 금초대를 운행하시는데 우리 은혜교를 운행하고 계시지요. 저를 잡고 강단에 세워주시고 주님이 우리 은혜교회 운행하시면서 말씀하옵소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초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주님이 저를 잡아주시고 주님이 운행하시는 은혜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저는 그래 늘 기도해요. 오늘날까지도 그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5절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가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 누가 하셨습니까? 사도 요한이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목회한 곳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요한에게 목회했던 그 요한에게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지금 밤모섬에 유배 와 있는 요한에게 너 회개하지 않으면 그 에베소 교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본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다락방 교회 누가 세웠다고 많이 자랑들 합니다. 다락방 교회 우리 오직 복음 가지고 세웠다고 자랑, 은혜교회도 자랑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은혜교회와 다락방 교회가 사도들 세운 교회보다 특별합니까? 촛대 안 옮긴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실 분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계시록 2장 18절에 24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니까요. 이세벨을 내게 네가 용납함이라. 음료를 용납함이라. 내가 회개할 기회를
너희께 주었다. 계시록 2장 2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 잘 알지요?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지. 성경을 읽어야 실제적으로 20절입니다.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이 침상이 뭔지 압니까? 병상을 침상이라고 말하. 내가 그를 병상에 던져가지고 못 일어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믿음대로 안 살면은요, 행위대로 갚아요. 믿음대로 살면은 넘어갑니다. 믿음은 행위를 동반해요. 그럼 믿음대로 안 살았는데 그럼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행위가 안 따라간 믿음은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은 행위대로 갚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좀 읽으셔야 돼요. 선택적 집중의 이 귀중한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행위대로 갚으면은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도들이 세운 교회인데 주님이 그렇게 촛대 옮긴다. 침상, 병상에 내가 던져놓겠다. 자녀들이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맞는가 안 맞는가? 케네디가가 카톨릭 국가의 카톨릭 성도입니다. 신자입니다. 성경을 막아버렸어요. 미국의 학교에 교육하는 성경의 교육을 전부 막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케네디 대단하다 그죠? 그런데 그 케네디 집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두 사람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20년) 전부터 아시는 분들이 왜 가만히 계셨어요?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면서요. 둘째, 그리스도의 한계 있는 성도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각 처소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교회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고, 근데 저 사람한테 가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 둘이 서로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상처 준 겁니까? 마귀가 그래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에 내 못 오겠다가, 그런데 그 사람한테 보니까 난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못 오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교회의 향기가 돼야 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의 향기가 돼요. 가정에 가면 가정의 향기가 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나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지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요, 구원 못 받을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돼요.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성도가 있으면 목사가, 제가,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목사님하고 박수 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제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 귀하다 그럴 거예요. 어떻게 내게 있는 일을 그렇게 정확하게 오늘 누가 얘기를 해줬냐 하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귀하게 봅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신 분들은, 그건과 상관없는 분들은 왜 오늘 내한테 인사도 하고 그냥 지나가고 이제 이런 거, 뭐 인간적으로 좀 잘 못해주는 거, 내가 일일이 뭐 고개 숙여 내가 못하지요. 뭐가 생각이 잠겨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을 자에게는요 예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돼요. 포로로 전쟁에서 끌려간 사람은요,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합니다. 자기들의 신전에 가서 향 피우겠지요. 그러면은 승리한 사람들은 그 향기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제사 끝나고 순회 대장은 처형되는데 그 향기가 사망의 향기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데 그 제물의 모든 피향기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내재 대속하신 그 은혜의 향기가 됩니다. 근데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종교적으로 그거 가는 사람은 아유 이거 뭐 언제 끝나노? 고통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움직이는 것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늘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움직이는 것은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움직일 때 예수 향기가, 예수 생명이, 예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생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생명과 사망입니다. 우리 주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따라 가지고, 목사님을 어떻게 대하는 거 말고 우리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영접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생명 못 얻는 것입니다. 배척하면은 사망이고 영접하면은 생명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 명료합니다. 중요한 진리의 말씀은 정말로 단순 명료합니다. 누구든지 알아듣고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받을 수 있도록 단순 명료합니다. 초등학교 안 나와도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단순 명료합니다. 내가 그 길이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됩니다. 내가 진리다. 진리의 복음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가 복잡하게 하느냐? 이 진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이단들이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끝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내가 너희와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게 되느냐? 보게 해달라 그러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로 단순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장 7절입니다. 우리는 수도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주의 말씀은 혼잡하지 않고 순전합니다. 엄청나게 단순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단들이 복잡하게 혼미케 해가지고 혼을 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어보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단순합니다. 주인 바꾸면 됩니다. 내 주인이 주님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세계 복음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증인, 적어도 단순한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단순한 진리로 내 문제, 그리스도로 문제를 끝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 가지가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은 사단과 이단이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 전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동기 가지고 말씀을 이리저리 돌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도 그 말씀 자체를 단순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사역자 말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 설교도 중요하지만은 그 설교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가 안 한가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어저께도 보니까 청라사랑교회 권현진 장로님이 글을 올렸는데 정말로 장로님 정도 되면은 성경을 저 정도는 알면 얼마나 귀한가?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책망을 듣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런 문제 있으면 아이 뭐 주의 종이 뭐 다윗도 바세바 사건이 있었었는데 아니 성경을 그렇게 적용하라고 거기에 적었습니까? 그 장로님이 뭐라고 적었냐? 그 다음에 나단이 가서 얘기할 때에 엄청나게 회개하고 했지만은 다윗의 집안에 아들 4명이나 죽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오신 분의 그 은혜로 조상이 됐다. 경고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적어놨는 것인데 다윗도 뭐 그랬는데 거기에 쓰임 받으라고 그것을 본문을 적었느냐? 장로님 정도 되면은 중직자 정도가 되면은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이면은 뭐 때문에 이 말씀을 거기에 적어 넣었는가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이것들 외에 더하면은 내가 저주를 더할 것이요. 여기서 빼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겠다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수단 방법 다 해도 절대 안 속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포장하지 말고 복잡한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코람데오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편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때 다가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계속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많은 생명을 저에게 맡겼는데, 은혜교회에 맡겼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근데 전화가 와요. 20년 동안 한 번도 통화 안 되는 분이 전화가 오는 게 있죠. 제가 잘 아는 무슨 권사님의 동생입니다.
목사님이. 혹시 뭐 어려운 거 없습니까? 뭐 내가 뭐 목회하는데 뭐 어려운 거 뭐 있겠냐? 하나님이 은혜로 다 해주셨는데. 뭐 얘기하다가 요즘 시끄럽고 그 나도 그거 봤다고. 우리 당회원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분이 내보다 몇 살 어렸는데 저보다 목회를 훨씬 잘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저 위에 분들하고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데 어느 날 없어졌거든. 내가 한번 20몇 년 전에 전화하니까 형님 나 인터코업에서 모슬렘 선교하는데 여기는 생명 걸고 선교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 하고 있구나. 그리고 20년 끊어졌는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다 얘가 형님 알고 있는 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근데 또 전화 왔습니다. 서삼면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 탈퇴하면 은혜교회에 지장됩니까? 또 하나 쫓아왔습니다. 우리 부격자입니다. 목사님, 나 다락방 탈퇴하려고 합니다. 제가 3번이나 듣고는 같이 붙들고 내가 울었습니다. 너 나가면 지금 나가면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탁 내려놓고 가만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누구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단순한 명료한 말씀으로 하루 10분만이라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떠들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10분만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으로 복음 줘놨다. 그럼 복음의 가치 모르지요. 내 죄가 어떤 죄인 줄을 알고 그 복음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할 건데 복음의 능력을 그때서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작은 증거부터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큰 거 말고 작은 것부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작은 것부터 우리가 확인하고 소근소근 포럼하고 우리 은혜교회는 흩어짐이 없어야 됩니다. 흩어짐이 없고 그래서 오래 훈련받은 분들은 이런 일로 인해서 흩어질라 하는 우리 자매들을 붙들고 그리고 정말로 전도 선교해야 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인을 만나면은 예수 생명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신분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알고 오늘 또 교회의 소중성을 알고 교회의 거룩성과 보편성과 그리고 사도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외부에서 개입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들고 어디서든지 간에 전도 선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